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에 말씀이 되어 주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10장 22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인데 단축이 결정되었고 의를 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온 땅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만을 선택하시다는 진리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노아의 시대 때 수십억 인구 중에서 단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8명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스라엘을 탈출한 그 수 200만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엘서를 통해서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최종 목표인 휴거와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펠레타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이것은 escape remnant 뜻으로 탈출한 남은 자들 풀었으면은 탈출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간단히 남은 자들이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0장 20에서 23절은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곧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해 놓은 거죠. 성경 구절 중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22절 전반부는 이해가 가는데 후반부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정상입니다. 한글과 영어의 모든 성경들이 이 후반부를 다 100% 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를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오역 성경들과 제 번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굳이 여기 항상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글 성경 중에 선택한 것은 이것이 영어 흠정역을 번역해서 영어 성경들도 또한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 한글 흠정역이 영어 흠정역을 오역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까지 따지다 보면 너무 시간 낭비니까 그냥 계속 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다음이 킹제임스 흠정역. 이는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정하신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개역 성서 개정판. 이스라엘아 너희 결례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살아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저희가 넘치리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는 이미 정하신 파멸을 온 땅에 이루시리라. 제가 번역한 거.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인데 단축이 결정되었고 그를 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온 땅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어떠세요? 상당히 다르죠? 제 번역과 다른 번역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히브리어는 축약적이고 암시적이며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전혀 오리무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히브리어 원문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오역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세프타진타.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그걸 갖다가 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신약 로마서 9장 27에서 18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사야서 22에서 23절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딱 픽스하고 계십시오. 슬라이드를. 제가 히브리어 간단히 설명하고 헬라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키, 이게 때문이다라는 말이고요. if란 말, 이게 때문, 뭐뭐이라면 이런 뜻. 이후에 이제 비동사 뭐뭐일 것이다. 암메하,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고요. 캐는 뭐뭐 같다는 뜻이고, 모래라는 말이에요. 모래. 그다음 하얌이죠. 하얌 바다란 말이고 바다의 모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쉐아르는 이것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 펠레타와 같은 말이죠. 저번 시간에 배운 펠레타. 그다음에 야슈브는 돌아올 것이다. 말이고 그 중에서 말이고요. 그다음에 킬라yon 이것은 감축, 단축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루츠 결정되었다. 그다음에 쇼테프 넘쳐 흐르다, 넘쳐난다는 말이고 홍수난다, 넘쳐난다. 그다음에 세다카 이것은 의, righteousness, 의. 그다음에 키 아까 말했지만 뭐 때문이다. 칼라라는 말은 완전히라는 완성이란 말인데 완성이란 그 명사인데 부사처럼 쓰여서 완전히 그렇게입니다. ve는 접속사, verb 접속사고요. 네헤라자는 결정되었다. 그리고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주님 예바 여호와 제바옷 무슨 만군의 이 말이에요. 만군의 그다음에 모세 행하신다. 베케레브라는 것은 베라는 것은 전치사 베 전치사고 케렙 뭐뭐 중에서 행하실 것이다. 콜 모든 하아렛 땅 중에서 행하실 거다. 그 말이 있고요. 그거를 제가 아래 번역한 것이 바로 아래 나온 거고 이거를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70인역에 참사한 그 히브리어 헬라의 능통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처럼 번역해 놨어요. 에안 만일 게네타이 뭐뭐가 된다. 정관사 라오스 백성 이스라엘 호스 뭐뭐처럼 해 정관사 암노스 샌드란 말이에요. 모래 테스 뭐뭐스 정관사 살라세스 바다라는 뜻이고요. 토 정관사 카탈레임마 남은 자들이라면 남은 자. 그다음에 아우톤 그들의 스레세스타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곤 하나님의 말씀 갈 뭐뭐이기 때문이다. 신텔론 이것은 뭐가 완성된 이 말이고 카이 그리고 라는 뜻이고 신템론 이런 것은 뭐뭐이 단축된 그런 뜻이고 엔 뭐뭐 안에 비카 신에 이란 말은 의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호티 왜냐하면 로곤 말씀 신텟 메메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온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 단축된 거. 그다음에 포이에세이 행할 것이다. 정관사 theos 하나님, 전치사 아니란 뜻 전치가 정관사 오이쿠메네 세상이란 말이고요. 홀레 모든이란 뜻, 전체, 완전이란 뜻도 되고. 이게 바로 septuaginta가 이 동일한 히브리 원문을 보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게 가장 밑에 거죠. 애안 만일 뭐뭐이라 하더라도 조건절 나타내는 그 비동사 아리트모스 숫자 톤 뭐뭐의 정관사 휘연 자녀들 이스라엘을 호스 뭐뭐처럼 해 정관사 암노스 모래 테스 정관사 살라세스 바다 토 정관사 히폴레이마 이게 남은 자라는 말이죠. 남은 자 카탈레이마 아까 그 위에 그 septuagint처럼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소페세타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곤 말씀 가르 뭐뭐이기 때문이다. 신텔론 완성
하다 그런 말이고 그것의 분사 카이 그리고 신템넌 단축하다는 말이고 포이에사이 행할 것이다. 큐리어스 주님께서 에피 뭐뭐 위에 테스 정관사 게스 땅 위에. 그래서 제가 제 성경 해석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인데 단축이 결정됐고 을을 넘치게 할 것이 넘치기 때문이니라. 온 땅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첫째가 쉐아르인데 이것은 rest 혹은 residue로 나머지란 뜻 혹은 남은 자들로 번역될 수 있으며 유엘시스베는 펠레타 기억나시죠? 탈출한 자들 중 남은 자들, 갈렙기 남은 자들과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듯 오직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슈브의 묘한류형인데 슈브의 뜻은 turn back, return으로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제 16강 십자가의 비밀 4편을 통해서 회개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 공부했었죠.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change of mind, 마음을 바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노이아, 곧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것을 마음을 바꿈으로 번역하는 것이 회개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죄악된 생각과 행위만 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이 마음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곧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소위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왜 마음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행위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입니까? 행위는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산물 아닙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 행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요. 왜죠?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 45강 당신은 이로부터 나셨습니까? 1편을 통해서 메타노야 즉 회개란 마음을 바꿔달라고 즉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마음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님을 통해 이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에서 물은 세례를 애표하며 세례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회개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신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결국 물은 세례를 예표하며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라 불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 죽어 이들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이민 갑니다. 이때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마음이 폐기처분되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새로 받습니다. 더 이상 죄 및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은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받는 십자가 사건, 곧 회개는 단 1회에 일어납니다. 명확하죠? 회개를 상징하는 세례를 시시때때로 받는 사람 보셨나요?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슈브란 회개하여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오직 남은 자들만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를 예로 들었죠. 저 이웃승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으며 당신 자신의 영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때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제 옛사람의 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폐기처분된 후 하나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째 부활하실 때 이유승도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으나 영혼과 영은 새롭게 창조된 상태입니다. 육신의 새 창조만 남은 것이죠. 이것은 휴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36강 십자가의 비밀 24편을 통해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아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이유승의 육신과 영혼은 분명히 지구상에 있습니다. 오직 영만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 즉 그분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과 본질상 같은 자유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자유영이심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이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 성령님을 통해 휴거나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시험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시험폭탄이 터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새집인 부활체를 덧입어 찬란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어머니께서 교편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모아 전주 교동이라는 곳에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서울 여자랑 만나 아들, 딸 낳고 서울에 제2의 고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집은 나중에 한옥을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한옥마을로 재편되면서 흘리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한옥마을에 가보세요. 제가 살던 집은 헐렸지만 그 동네가 제 육신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향을 헐어버리신 것은 저보고 그곳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육신의 고향을 떠나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지만 전주 고향집이 그립거나 서울 혹은 한국이 그립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데 유독 저만 한국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3차례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와 친척이 그곳에 있지만 저는 그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또 다른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제 영은 이미 천국에 있으므로 오직 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만을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느니라. 이처럼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니라. 만일 그들이 나온 그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이 문장 바로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슷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게 헬라어로 그 복수형으로 됐어요.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고 되는데 약속이라는 말은 에판겔리아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약속들을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죠. 그래서 창세기 그 약속들이 뭔지를 이렇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과 15장 2에서 7절, 17장 2에서 19절을 쭉 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정리해드리면 종합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며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셨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그를 번성케 하여 그로부터 많은 왕들과 또한 민족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뭐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는 이해하죠.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도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장차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 바로 복 자체, 곧 복이라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함으로 이렇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며 그를 통해서 많은 왕들과 민족들을 나오게 하리라. 이것을 육신적으로 곧 혈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을 통해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과 아랍의 12방백이 나왔죠. 또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다른 민족들도 나왔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대부분이 다 사망, 음부, 죽음으로 마감했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 했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니까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9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과 같지 않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씨라고 다 그 자녀가 아니며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라 부리라 하셨기 때문이니 즉 육신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 곧 이삭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번성케 하며 많은 왕들과 민족들이 나올 거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며 많은 민족들에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을 지금 일컫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17장 4에서 8절입니다. 할례 언약의 핵심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 앞부분 17장 4에서 6절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할례 언약의 핵심 구절이 바로 굵은 글씨체로 한 17장 7절인데요. 많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이 할례하나, 그러니까 꼭 중요한 곳에는 항상 오역을 해요. 이 세상 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할례 언약의 핵심이 여러분 새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셨잖아요. 할례 언약은 정확히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후손이란 히브리어로 자라하가 되거든요. 자라하. 근데 이것은 seed나 offspring 또 곧 씨나 후손이라는 뜻을 갖는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에 뭐가 붙은 거냐면 하라고 뒤에 구성 2인칭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의 씨 혹은 너의 후손 간략히 내 씨 혹은 내 후손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이걸 번역해야지 이것을 복수로 내 씨들 혹은 내 후손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지만 여기 되어 씨나 후손은 바로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단수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아담과 이브를 타락으로 유혹한 앱뱀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히브리어 원문, 이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녀 후손을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르아흐, 아까 자르아하 그랬잖아요. 제라 그 단수 명사 제라 후손 씨라는 것에다 이번에 그녀라는 그 인칭 대명사 그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 씨는 누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 언약으로 돌아와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뒤에 올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후손은 단수 보통 명사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약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5에서 18절은 할례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신약 성경은 후손 해당하는 게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그랬죠. 이것을 그래서 동일한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단수로 쫙 번역을 해놨어요. 따라서 할례 언약의 핵심인 내가 너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뒤에 올 후손과 사이에 세워서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뒤에 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 땅을 영원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특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는 내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너와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듯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되세요? 우선 성령님의 형태로 속에 들어오셨죠. 성령님의 형태로 예수님 속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죠. 그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입에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함께 계셨고 사흘째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사흘째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40일 후에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다가 하늘로 쫙 끌어올려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시겠다. 바로 내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듯이 예수를 그렇게 했듯이 나의 종 예수를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세상 종교 그 마귀와 그 음료에 속한 그 종교들은 어떻게 돼요? 손 하나 깎아가지 않고 경배만 받게 하고 희생 제물만 잔뜩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또 알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곧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대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에서 16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뒤에 올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까?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죠.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보이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누가 또 장차 낄 거냐면 장차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또한 끼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할례와 무관한 자들, 우리들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곧 할례자의 조상도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교회나 유대 교회나 다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교회와 또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예언이시죠. 이시며 약속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이란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였죠? 여기 살펴본 것 같이 첫째,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약속한 것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되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약속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를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이셨잖아요. 동일하게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나는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그 속에 들어오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결국은 많은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성령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 하나님의 법, 이건 성령님을 뜻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실 것을 비유하고 있으신 거죠. 이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참으로 받은 자들, 거짓으로 받은 자들은 지금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알듯 여러분도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 둘째 내용이 뭐였어요?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이죠. 이 죄사함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 죄사함의 약속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때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영원한 언약인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아브라함으로 옆에 교회 곧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여기 누가 참석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석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참석했고 교회 아브라함이 여기 참석했죠.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후손, 믿음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여기에서 이 새 언약이 맺어진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이 새 언약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례 언약은 바로 뭐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국은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도 그 핵심은 새 언약이고 그 결국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또 이거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거의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픽스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이사야 10장 22에서 23절로 돌아왔죠. 그래서 야슈브는 즉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은 아브라함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오듯 오직 남은 자들만 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십자가 사건 없이는 불가능하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이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므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며 결국은 본향인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사람은 육신의 고향에 미련이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역사로 말입니다. 인간들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을 아래로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죠. 돌이키죠. 남은 자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마음을 자꾸 얼로 위로 즉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다음에 공부할 히브리어가 킬라ion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annihilation과 decrease, 즉 파멸이라는 뜻과 축소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들이 이 단어를 annihilation, 파멸로 오역을 했죠. 이 단어를 보고 셉터진타의 번역에 가담했던 히브리와 헬라어에 능통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히브리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이 다 이것을 둘째 의미를 갖는 신템노라는 분사로 번역했습니다. 신템노라는 것은 to cut short, to shorten, 시간을 단축시키다라는 의미인데요. 누구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 시간을 단축시켜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이게 무슨 의미죠? 서둘러 신속하게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세상이 창조된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속한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말. 지금 템노. 다음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decide나 determine, 즉 결정하다 혹은 결론을 내다 라는 뜻을 가진 하라츠, 이 니팔형 곧 수동형 분사로 what is determined 그 뜻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셔테프라는 단어로 이것은 샤타프 그 분사로 샤타프는 무슨 말이냐면 to overflow 또는 to float over someone or something으로 넘치다 혹은 누구나 무엇 위로 범람하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세다카. 네, 이것은 righteousness로 또 또는 의로움이라고 여러 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힐라연, 하루츠, 셔테프, 세다카라는 말은 단축이 결정되었고 의를 넘치게 한다로 해석되는데 이것을 셉타진타는 로곤, 가르, 신텔론, 카이, 신템논, 앤 디카요 시네라고 했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곤, 가르, 신텔론, 카이, 신템논 각각 다르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로고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로고스라는 말 아시죠? 그것의 목적형이고 가르는 왜냐하면 뜻하는 접속사, 다음은 신텔로는 끝내다 혹은 성취하다는 뜻을 갖는 신텔레오 분사이고 신템논은 단축하다라는 뜻을 갖는 신템노의 분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셉타진타 번역이 언뜻 보기에는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바울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의 차이는 22절의 전반부에도 있지만 이 후반부에서는 셉타진타는 엔디카요 시네라는 표현을 넣었고 바울은 이것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바울을 더 신뢰하죠. 그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완벽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셉타진타는 사족을 단 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엔디카요 시네, 즉 의 안에서라는 말이 필요 없는 이유는 세다카, 즉 의라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들이 반드시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살펴봤죠. 또한 예언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성경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절대 거짓 없는 완벽한 의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휴거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결국 히브리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한 단축이 결정되었고 의가 넘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가 넘친다라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말씀의 예언이 참인 것이 드러나서 그분의 의가 넘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단축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신속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신약의 헬라어 번역을 통해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complete destruction 혹은 completion으로 완전한 파괴와 완성의 두 가지 뜻입니다. 이것을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첫째 걸 또 잡았죠. 완전한 파괴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둘째의 뜻, 곧 완성 의미로 쓸 때는 명사가 아닌 부사로 써요. 명사인데도 부사로 쓰면 완전히로 해석됩니다. 다음에 네헷라짜인데 이것은 decid나 determine 곧 결정하다 혹은 결론을 내리라는 뜻을 갖는 아까 방금 살펴봤죠. 하라츠 여성형 수도분사예요. 앞에서 살펴본 하루츠가 남성형 수도분사로 단축의 의미를 갖는 남성명사 킬라온을 수식하는 데 비해 여기는 의라는 여성명사 츠다카를 수식합니다. 즉 의가 결정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의 성취가 결정되다. 의 성취가 결정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는 아도나이 예바 제바옷인데 이것은 영어로 the Lord, Jehovah of Hosts로 먼저 이것을 분석해 보면 아도나이는 아돈, 로드라는 뜻을 갖는 주인 혹은 주 단어 복수형 인칭 전미사가 붙어 나의 주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은 주님들 복수예요. 이거는 항상 예바는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그랬고 제바오스라는 것은 army 군대라는 뜻을 갖는 짜바 복수형이에요. 군대들 하나의 군대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천국의 군대들 그 천군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쓴 것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우리가 뭘 써요? 엘로힘 단수가 이것도 복수형이거든요. 힘 이 복수형인데 엘 곧 신의 복수형을 쓴 것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다 주가 되시는 거죠. 다 복수형입니다. 이 주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존칭인 아도나이 예바 제바옷을 하나님께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주 뜻을 갖는 퀴리오스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 주라는 건 신약에서 이분이 바로 여호와와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뜻을 갖는 예바를 아도나이로 바꿔서 발음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랍비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을까? 왜냐하면 이게 아도나이 예바 제바옷 아도나이 예바를 또 아도나이로 발음할까 뭐라고 발음할까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발음하냐면은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헛 엘로힘으로 바꿔 번역하더라고요. 읽더라고요. 읽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을 예수님 또는 우리 여호와 이렇게 에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부르는 건 그건 죄라고 그랬죠 우리가. 참고로 하나님을 나타낸 극존칭은 뭐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모스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예바 엘로헤이 하 제바옷이 되어서 이것을 영어로는 the Lord Jehovah, the God of Hosts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명사임에서 완전히라는 부사로 쓰인다는 그 헬라어 칼라 아니 히브리어 칼라를 septuagint는 이에 상응하는 헬라인 홀레라는 것을 잘 뒤에 붙여놨어요. 이 홀레를 어떤 사람은 아레츠 그러니까 세상을 꾸민다고 잘못 알 수 있지만 세상을 꾸미려면 그 앞에 와요. 그 단어 앞에. 하지만 이건 잘 뒤에 놓였는데 이게 그래서 부사로 쓰였는데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로마서 바울은 이걸 빼버렸어요. 왜 이걸 생략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의가 되시며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이미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분 성취는 없는 거죠. 그냥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분 성취라는 건 없습니다. 성취가 지금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을 때라면이지 그걸로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완벽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시듯 온 땅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언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인데 단축이 결정되었고 의를 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온 땅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해 가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구절을 더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인데 단축이 결정되었고 의를 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온 땅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의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 음녀에 속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시키시고 옮기시고 그리고 또한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본향인 천국으로 이끌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히 휴거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이요. 성경 전체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가 걸린 문제예요. 여기는 의의가 걸린 문제요.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동행해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날 이를 전파하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한번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라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하신 자들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도록 하옵시고 음녀의 입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그 주님께서 속히 이제 곧 이 모든 것을 이루시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오직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만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더니 내게 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듯이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구할 때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